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같이 성도의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련회를 끝나고 나거나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항상 세 가지를 꼭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연은 없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 마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한 것도 없다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겠지, 이렇게 도와줬겠지, 이렇게 얻었겠지, 큰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셨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나 혼자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늘 마무리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연은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교회 안은 그와 같이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든든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야 될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세상의 삶에 있어가지고 수련회 마친 후에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파송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내가 버틸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버겁게 설계해 두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치 이 예술품처럼 말입니다. 사진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 사진을 잘 보면은 아래 유리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 무거운 H빔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퍼블릭 갤러리의 무게의 가치라고 하는 이태수 작가의 작품입니다. 얇은 와인잔들이 H빔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왠지 우리 삶을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공감이 되는 예술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로 한 여학생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아직 고등학생 신분으로 근처 마트 알바를 하던 친구였는데 아주 기구한 삶의 사연을 가졌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는 중학교 3학년 때에 가정의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에 마루 거실에서 소주를 드시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돈 벌러 나간다는 말과 함께 나간 채 지금껏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가지에 놀랐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이거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너무 가까운 곳에서 그런 아이가 있었다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배가 고플 때에 주머니 뒤졌더니 3,000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배고프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 하나 사 먹고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간단한 음료 하나 먹으면서 배를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3,000원이 생기게 되면은 봉지 라면을 하나 사야 되고 남은 돈은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 아껴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배고픔만이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배고픔은 해결되더라도 따뜻한 집, 라면 끓여 먹을 가스비 정도는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친구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이 친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똑같은 배고픔이 이 친구에게만은 훨씬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가스비 걱정 안 하고 라면만 먹고 배만 채우면 되는데, 누군가는 이 둘 다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고픔에 대한 어려움이 우리는 하나의 어려움인데 누군가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수련회를 마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있는 출발점입니다. 하나의 어려움이 두 가지 어려움이 되었다는 것. 이전까지는 우리의 신앙만을 돌아보면서 그 어려움만 해결하면 됐습니다. 나 믿음이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면 내 것만 해결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그 이름 아래 세상에서 증명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도 해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교회에서만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되는 것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어려움이 된 겁니다. 버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은혜만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는 정말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수련회 주제는 아시다시피 크리스찬 라이브,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 수련의 흐름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수련의 특강,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와, 우리 생각보다 되게 약하네, 세상 속에 나가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겠네, 나 혼자서는 안 되겠네, 세상과는 나 혼자서는 상대가 되지 않겠네, 이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곧 첫 번째 특강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약한 자들이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돌아보게 함이 이번 주제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며 은혜 받고 아 그래 좋았어 아멘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와,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은 상대도 되지 않겠네, 진짜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우리 진짜 연약하네, 그러니 하나님 붙잡읍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네, 먼저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간절해집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참 교만했을 때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설교를 준비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도 안 되고 머리를 쥐어뜯어도 안 되고 헉헉거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와, 하나님 너무 그립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에서는 하나님이 그립지가 않았는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하나님이 갑자기 보고 싶어졌답니다.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네, 하나님 좀 배웠으면 좋겠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한계 앞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이 그리워져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잊고 사는 거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배고플 때 엄마가 생각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생각나듯이 우리는 어려울 때, 약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워져야 됩니다. 내 영혼의 갈망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풀이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아, 하나님 너무 보고 싶다가 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갈망하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그리움이자 갈망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이 그리워야 됩니다. 그분의 손길이 그리워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질타가 그리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능력만을 구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능력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그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겁니다. 그때 그 받았던 그 눈물이 그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리운 겁니다. 나에게 그 얘기해 주셨던 그 목소리가 그리운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리운 겁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약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 내가 강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누군가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의 버거움도 마찬가지요. 아직은 후들거리는 다리 버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씨앗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수련회 달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회를 갈망하고 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좀 그리워하십시오. 그게 약한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연약한 채로 그대로 두셨는지. 세상에는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많이 쓰는 예화입니다.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지요. 바둑 좋아하시나요? 미생, 완생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바둑을 보면 저 위에다가 돌을 하나 저 끝에다 뒀는데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돌입니다. 이것을 미생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의미 없는 돌. 지금은 아무런 의미 없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다른 미생들, 저와 같이 하나하나 놓여지는 돌들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저 돌이 왜 저기에 놓였는지, 어떻게 쓰이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곧 미생이자 나중에 완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바둑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함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 바라보면 왜 불완전한가, 저 사람은 왜 저런가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음에, 그 사람들이 놓여진 자리가 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엮으셔서 공동체로서 완생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자 교회 가운데 승리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모두의 불완전함이, 연약함들이 모였더니 하나님의 손에 들려 놓였더니 개개인은 볼품이 없는데 우리 전체의 판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개인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있는데, 그런데 이대가 그 자리에 놓였음만은 가지고도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지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적재적소에 놓으시고 사용하시니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민 청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되려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적재적소에 놓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에서도 견고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곧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개개인을 향한 이야기를 들려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든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부담이 오고 두렵긴 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대충 보려고 하면은 두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떠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제대로 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긴장되기도 하며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약한 자들이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약함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 하나님 연약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봐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한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채로 있으면서 은혜 받으며 안전하게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약한데 나는 할 일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꾸 우리에게 사명을 던지십니다. 가라고 합니다. 저기 가가지고 일하라고 합니다. 마치 와인잔 같이 얇은 다리에 H빔을 올려놓은 것 같이 하나님의 사명이 버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약하다고 주신 말씀을 피하거나 두렵다고 도망가거나 싸우지 않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 이루시면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함께로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를 유추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추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이 유추라는 말은 교육학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입에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도록 그 질문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추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개인적인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무지개에 관련된 책 한 권을 주면서 그 아이한테 읽어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다 읽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수업 시간에 갑자기 선생님이 뜬금없이 무지개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아이들을 보시며 빙긋 웃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빤히 쳐다보면서 갸우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 앞으로 선생님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지개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기는 걸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은 모르는데 자꾸 자기 얼굴 보고 빤히 쳐다보면서 물어보시길래 삐쯤삐쯤 일어나가지고 무지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라고 발표를 마쳤습니다. 너무 대놓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발표를 했을 것뿐인데 그랬더니 주변 친구들 입에서 터지는 탄성, 우와 쟤 되게 똑똑하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그때부터 그 친구는 도시락을 혼자 먹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유추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의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답을 주시고 이미 알게 하시고 말씀을 다 던져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답입니다. 아, 이와 같은 때에 그때 나에게 주셨던 말씀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자 유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이라는 것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더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답을 얘기하게 하는 건데, 그 정답은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잘 못해요, 나 부족해요 라는 그 답을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를 보면 아주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기적을 보여주시며 아예 드러내놓고 나 완전 센 하나님이야, 나 기적 베푸는 하나님이야 하고 나타나십니다. 아예 정말로 놀라운 일을 보여주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 네가 가가지고 내 말 좀 전해줘 라고 모세한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기적을 보고 아 그래 하나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모세가 반대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 못합니다, 나 못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던 유추하고자 했던 그 대답은 네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니 그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하여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의 상황과 자리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내가 하라고. 그리고 그 연약함은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네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끌어내게 되며 그 연약함을 아는 존재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는 99번의 패배를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승리로 향하게 하심이 아니라 99번의 패배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패배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게 하심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승리케 하심보다는 패배에 더 관심을 많이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 그것들에 대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반응해야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할 수 있을까에는 염려가 따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두렵고 염려가 많고 분명히 나는 은혜 받았는데 왜 자꾸 쓰러지고 나는 왜 승리하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주 유명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들이 야유회를 갔는데 브루스타 내가 가져갈게, 브루스타 뚜껑 열었더니 공구함 들어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넘어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은혜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무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나 은혜 무기 다 받았어, 나 은혜 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울 수 있어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브루스타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신뢰하게 만들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힘을 더하지만 은혜 가지고 싸우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은혜만 가지고 나가면 되게 힘겹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눈물 흘렸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이길 방법이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무기는 아닙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노라 다짐하며 반응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한 후에 시작한 일이 길거리 전도입니다. 눈물 흘리며 나가며 가서 전도지 울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겹게 이 모든 일들이 더 어렵게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친구들에게 눈물을 흘려가며 전해보지만 오히려 이상한 놈 취급만 받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그 청년은 결국엔 혼자가 되었답니다. 아무도 그 청년 주위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착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견하라. 아멘. 여러분, 패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약한 자는 그냥 무조건 약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준비된 패배, 최선을 다해 갖춰진 패배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 패배할 것을 알고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패배를 예상했지만 이미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국지전이란 말 아십니까? 국지전. 실력이 동등한 두 팀이 만나가지고 경기를 했을 때에 마음속에 이겨야지라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연약하다, 그 마음 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패배하려면, 그러면 이제는 갖춰보고 패배를 해야 됩니다. 연약한 거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갖출 거 갖춰보고 싸워봐야 됩니다. 반지의 제왕 두 번째 이야기 두 개의 탑을 보면은 오크들이 헬름 협곡을 정복하기 위해 새까맣게 몰려드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그리스도인이 만든 영화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오크들이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 새까맣게 몰려와서 성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다 죽어나갔고 결국에는 아주 작은 문 하나만 남겨두고 그 뒤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패배했구나, 이제는 우리 다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몇 명 남지 않은 군사들을 향해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맞섭시다.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맞서러 나갑시다. 싸웁시다. 그리고 위대한 패배자로 기억에 남읍시다. 그렇게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뛰쳐나가는데 적군들이 우수수 무너집니다. 무자비한 모습과는 다르게 갑옷을 입고 준비됐던 그 모든 군인들의 모습이 정말로 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적군들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닿기만 해도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적군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왜 작가의 의도가 하나 나옵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나. 거기서 차가 나요. 도움이 진짜 동쪽의 산에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갇혀져 있는 곳에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받았으면은 갑옷이라도 입어보고 무기라도 들고 한번 싸워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한번 싸워봐야 됩니다. 옛날 청소년 때는 이 말씀의 제목을 맞짱이라고 잡았습니다. 세상 나가가지고 맞짱 한번 떠봐야지. 우리와 같은 약한 자들이 두려움에 떨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극적이십니다. 내가 약한데 그나마 있는 갑옷 입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은 분명히 패배할 것 같은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지금 내가 나가야 될 때군 하고 구해주십니다. 마치 영웅과 같이 말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내일 일어서서 나가면 질 것을 알면서도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다가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장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세상 속 승리를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싸우라 하시기에 나가는 겁니다.
은혜만 고집하면 나는 은혜 받은 적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뱀 같은 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에 은혜만으로 나갔던 청년의 이야기를 잊자면 그 청년은 패배 가운데 절망하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가 아니라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지요. 은혜를 주셨으면 사명을 주셨으면 지혜를 주셔야지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우선 자기가 가진 재능을 살려봅니다. 공부를 되게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향한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후 교회에서 가르쳐준다고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전도한 인원이 3명. 노력에 비해서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얻은 게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교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거의 이단 취급을 당했습니다. 양키 종교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놀림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누군가가 교회 다닌다고 놀리면은 이단이야 이렇게 놀리면은 안 다니는 척하거나 다녀도 대충 다니거나 아니면 나는 안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대충 자기 자신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놀림받더라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놀림받자 이 생각을 했나 봅니다. 옷도 더 잘 갖춰 입고 몸가짐도 더 잘합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패배를 계속 맛보자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이 변화되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놀릴 때 아이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교회는 그 사람들을 보고 믿는 자가 많아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성찬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종족이라 하여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받으려면 받지 뭐 오히려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해를 당함을 풀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오해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약함이 인정됐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무장을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할 준비하면 나가야지. 그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날 놀림 당하는데 맨날 오해만 사는데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점점 작아지는 자존감, 점점 작아지는 공동체.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합니다. 약한 자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이 조금이나마 더 버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그거라도 해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태안 서해안 태안에서 큰 선박에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태안 바다를 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다 한쪽을 잃을 것처럼 매스컴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뉴스에서는 한 200여 년간의 회복이 불가능한 바다라고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데 그럼 우리라도 덤벼보지. 봉사자들이 어디에서 기름종이를 사와가지고 태안 바닷가에 있는 돌들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닷가 돌을 닦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돌을 닦았는데 바다를 보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기름 아직도 있습니다. 돌을 보면 한 번 닦아냈는데 다시 한번 파도 확 쓸어 지나가면은 다시 그 돌들은 기름에 쌓여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속된 말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닦다 보니까 기름기가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불가능을 뛰어넘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싸워봤더니 된 겁니다. 약한 이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덤벼들었더니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99번의 패배는 100번째 승리를 위한 과정인 겁니다. 패배가 아니라 그냥 과정인 겁니다.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런 멋진 패배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기 위해 싸우려 하다니 어리석지만 한번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두지만 세상에 나가서 싸우기는 여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진짜 작은 교회였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서 파송하려고 합니다. 질싸움입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보시지요.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부탁하기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그저 약하기 때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갑옷을 입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마귀의 간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 아닌 것처럼 생긴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거는 죄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오히려 죄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죄 아니잖아,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며 하면서 그 길로 가게 합니다. 이런 마귀의 간계는 우리는 이길 수도 우리의 능력으로 분별해내기도 어렵습니다. 대적하기도 힘듭니다. 이에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진리라고 하면은 진실함과 충실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웃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 가지고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린 매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약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매번 바뀌고 그러니까 진실함, 진리인 진실함은 마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짝을 지은 충실함,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실함과 충실함이 하나의 세트가 되는데, 여기서 충실함은 진실함을 보완해주는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충실함은 쉽게 얘기해서 반복입니다. 곧 진리의 허리띠는 반복되는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갖추어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복음 앞에 반복적으로 내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 나옵니다. 의의 호심경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십시오. 신앙인이 좋은 예배자가 되기 전에 좋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맨날 고민입니다. 불법 유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속 좀 하면 안 되나,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부탁하심이 그리하다면 도덕적인 부분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주시죠. 새벽 예배 올 때 좀 약간 중앙선 침범하고 오면 빨리 오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카메라도 없는데, 심지어 경찰도 없는데 웅웅 이렇게 하면 교회 도착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안 되겠네, 지금 5분 더 돌아서 옵니다. 마음 진짜 불안해가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는 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란 세상의 어려움에 대항할 말씀으로 대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대항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늘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직장에서 혼날 때 어느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사한테 혼날 때 어떻게 버티냐 그랬더니 자기는 유체이태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신과 생상을 다 내려놓고서 그냥 눈 멍하게 뜨고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 그래, 예수님 생각하면은 이 정도 어려우면 버틸만 하지, 십자가 생각하면 이 정도 어려우면 괜찮지, 예수님 나에게 정말로 주신 사랑에 비하면 이 정도 고통은 나도 참을만 하지, 그게 곧 평안의 복음. 그리고 16절에는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방패는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이 보던 방패를 보고서 했던 예화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이 쓰던 방패는 발끝부터 목까지 가릴 정도로 굉장히 큰 방패였습니다. 거의 몸을 다 가립니다. 적의 화살이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심지어 방패 밖에는 물을 묻혀가지고 불 화살도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비유합니다. 아주 큰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하면 웃길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야,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의 구원의 투구가 이 말씀에 이어집니다. 구원의 투구는 이미 얻은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강조점은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라는 전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 두렵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단함이 천국에서는 희락으로 바뀌면 의지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든데 하늘나라 가면은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견딜만 해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공격 도구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말씀 공부 좀 합시다. 우리 교육자들 많으니까 성경 공부반 한번 해볼게요. 성경만 읽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무기가 그게 전부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건실건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죄송합니다만 은근슬쩍 하나님이 여러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심은 여러분들을 은근슬쩍 파송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모르는데 처음 왔는데 이미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듣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에게 준 답이 있잖아. 그 연약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답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자 나가서 패배할 것 같으니까 전신갑주라도 입고 나가봐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체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꼭 나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근슬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